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사가 아니고 정말 반갑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의 직책을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머더스데이로서 이은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취임식을 은퇴식 감과 함께 함으로써 이은영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와 론네스 목사님은 이제 축사, 권면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에 마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겠고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일 예배로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서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요즘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닌데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아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택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보십니까? 이게 1992년도 제 수첩이에요. 근데 1992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온 해가 1992년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펼쳐봤어요. 이제 끝날 때쯤 돼서 내가 뭐 했나 라고 보니까 마침 제가 3월 1일 날 여기에 92년도에 왔는데 3월 1일이 3.1절인가 동시에 주일이었네요. 보니까 그 주일날 설교의 본문 제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예요. 오늘 똑같은 본문을 제가 택했어요. 그 당시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와서 설교를 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처음과 끝, 이게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다르지만은 본문 말씀은 같이 이렇게 택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년 2개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또 우리도 겉모습이 변해져가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알게 되어졌는데, 다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냥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는 대통령 이름을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보니까 1992년도에 한국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이 할 때까지 지금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독재. 그게 그렇게 긴 세월이었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도 말씀을 드려야 되죠. 1992년도가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할 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빌 클린턴이 8년 했고, 이어서 조지 부시 아들이 8년을 또 했고, 이어서 그 다음에 바락 오바마가 8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트럼프가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계속 서정구 목사는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게 26년 2개월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1992년 3월 달이 주일이 5번이었다 그랬죠. 5번이었는데 그 당시에 헌금이 얼마냐 했더니만은 첫 번째 주일이 738불, 두 번째가 479불, 세 번째 주일이 765불, 네 번째 주일이 693불,
다섯 번째 주일이 720불. 그래서 3,395불이 한 달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금한 총 금액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헌금 5,302불, 한 주간의 헌금보다도 2,000불이 빠진 그 금액을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예산을 가지고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 페이멘트를 하고 또 교회 운영할 거를 쓰고 또 목사님 사례비도 줘가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6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생각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니까. 모세. 자, 그는 어떻게 그렇게 초지일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이제 고만 사역해라, 그리고 이제 내 품으로 와라라고 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어느 학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의 인생의 그 변화무쌍한 그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제 빨리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왕궁에서 살았으며 나중에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가난한 모습 속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의 부와 영화를 누렸고 군대의 용맹한 지도자였으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다. 그는 전쟁의 용사였으나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고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광야에 거했고 그는 애굽에서 지혜를 가졌으나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 도시 생활에 익숙했으나 광야에 방황하는 유랑자가였고 죄악의 유혹을 받았으나 경건함으로 승리했다. 그는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었으나 무한한 능력을 행사한 자였으며 바로 앞에서 도망자였으나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였다. 그는 율법을 받은 자였으나 은혜를 구하였고 그는 느보산에서 그처럼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못 들어가는 한을 품고 돌아갔지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한복판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엘리야와 함께 의논한 사람이었다. 그의 장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장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친히 장사 지내셨다. 이렇게 홀트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이쪽 면과 또 저쪽 면을 같이 비교하면서 아주 다양한 삶을 산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만만치 않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맞아. 뭐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참 다양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느꼈다고 해서 끝나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렇게 다양한 삶을 살았던 모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하게 된 시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제가 모세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내역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내용들을 모르지만 그러나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계획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40년 생활하기 전에 궁중에서 40년 생활한 거 아시죠? 그리고 처가살이 40년 또 생활한 거 아시죠? 나이 80에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생활하기 전에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내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속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시작된 것이 정말 죽은 것 같은, 바로 왕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뻑하면 원망, 뻑하면 불만, 뻑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40년을 견뎠어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녀로 부르셨다, 뭐 해서 사역적인 면에서 부르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소홀히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훗날 모세를 놓고 평가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와 함께 대면해서 아는 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저런 평가를, 저런 정말 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후로 무려 4,000년이 흘렀어요. 구약에 2,000년이 흘렀어요. 신약에 돌아와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쓴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으로 모세는 하고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는 여호와를 대면해서 앉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후세의 사람들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탁하니 하나님께서 저 말씀 한마디에 영감을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 말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적인 이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저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될 때 한 구절입니다. 모세가 컸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뭘로? 믿음으로. 저게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오늘의 이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 나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 하나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로얄 패밀리 중에 로얄 패밀리, 그러므로 오는 권세가 저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아들로 있으면 그 많은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두 번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만 있으면 부귀영화가 저절로 들어오는 거죠. 최강국의 왕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포기했다라는 말로서 저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인간의 정을 거절했다라는 말로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모세가, 어머니, 제가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야, 내가 너를 낳았진 않았지만 기른 정이라도 있는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너를 키우고 훈련시켰던 이 애미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관둔다고 떠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가지 말아라.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라.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씀 속에는 인간적인 40년 동안의 정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픔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그냥 믿음으로 모세는 커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페이버릿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온 시간과 정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부귀영화, 권세,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차기 바로의 왕의 후보감으로 유력한 후보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남 얘기로 듣지 말고 저게 나의 경우라면 나는 포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한번 도전을 가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것을 더 챙겨야 되고 내 인생이 더 풍요로운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부귀영화를 왜 포기해? 내가 왜 권세를 포기해? 내가 왜 인간적인 정을 포기해?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는 노예처럼 짐승처럼 생활하는, 내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을 생고생을 해야 되는 장래가 펼쳐지는 모세의 인생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왕부담이었어요.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좀 비슷해야 따라가지, 이건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이건 모세 얘기, It's not my story, 모세's story, 그러면서 그냥 딱 제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여줬어요. 요셉이에요. 요셉도 배경은 애굽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부귀영화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권세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고 정들었던 아버지, 형제, 자매까지 다 거닐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신나게 멋있게 살았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같이 살래? 요셉처럼 살래? 인간적으로 볼 적엔 다 요셉을 택할 거예요.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 복으로 내가 왜 포기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살래? 모세처럼 살래?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서정구 목사와 이운영 목사를 비교하면 안 돼요. 1992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곳에 오게 할 때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이었어요.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문, 낙심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이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그런 사명 속에서 여러분들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고생은 했지만, 힘들었지만, 지금의 한 주일 헌금도 안 되는 3,000불 한 달 동안의 총 헌금액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는 형편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산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후회 없이 힘들지만 열심히 사역을 했던 모습. 그러나 이제 2018년 우리 교회의 풍성함과 안정된 영적인 상황 속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은영 목사님을 보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이곳에 보내주실 때는요, 저하고 사명이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 이렇고 요셉은 이렇다. 요셉은 흩어졌던 자기 가족을 모으게 했고, 모세는 모아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아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고,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서정고 목사는 이랬는데 이은영 목사는 왜 그런가,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26년 전에 이렇게 설교는 안 했지요. 믿음으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같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같은 배경, 요셉도 애굽에 있었고 모세도 애굽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포기했고 한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살렸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형편 속에서, 나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모세의 영성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저 말씀 속에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것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라는 저 말씀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했다 그 말이죠. 권세, 차기, 애굽의 왕이 될 것을 포기했다 그 말이죠. 인간적인 정, 40년 동안 키워준 양 어머니의 정을 포기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25절과 26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에서 딱 한 글자를 한다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전에 똑같아요. 부귀, 영화, 돈, 이것이 나의 모든 생애 속에 최고의 가치관이었고 권세까지 합쳐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면서 살아갔던 그런 속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모세가 깨달았어요. 이게 다가 아니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알게 됐어요. 세상의 것이 귀한 건 사실이지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해. 다 사라져. 하늘의 것이 영원함이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부귀 영화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거 다, 대통령 바뀌는 거 보세요. 그 2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누구나 다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의 길. 내가 여기다가 생명을
걸고 살아갈 이유가 뭐 있겠는가? 이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깨달아짐과 동시에 이게 전부가 아니네 라고 생각만 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설명을 좀 다시 하기 위해서 25절을 비춰봐 주세요. 저거 보게 되면 25절을 보게 되면 더 좋아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저건 한국 성경에 잘못 번역이 된 거라고 원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게 더 좋더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에는요, 히브리 말에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선택하면 이거는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려면은 세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얻을 부귀, 권세, 명예, 인간 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가져야 돼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주님의 은혜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를 잡을 때에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높은, 더 퀄리티가 있는 가치의 기준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평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읽으시는데 잘 한번 따라서 한지 합석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봐,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지 말라냐? 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들 속은 거예요. 그게 지켜줄 것 같지요. 그게 여러분들은 멋있게 부귀영화와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누리면서 대단할 것 같지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그게. 그러면서 17절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다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누렸어요. 여러분, 부귀, 영화, 권세, 인간의 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악이 아니에요. 모세는 더 가치 기준을 발견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했어요. 우선순위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자. 여러분들이 부귀, 영화, 권세, 인간의 정을 다 외롭게 이민생활 속에서 바라는 거 맞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부귀, 영화, 권세, 인간의 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밑거름이 된다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예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예요. 이래서 부귀, 영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돋보여야 남들이 존경하고
알아주고 인기 있고 그래서 나는 인생이 좋다, 출세했다, 이거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만일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 없어요. 있는 척 하는 거죠. 그것도 한 액세서리처럼 하나 뭐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레지스터에서 등록해야 뭐 교회 다닌다, 이것도 괜찮고 장례식 할 때 목사가 와서 기도라도 해줄 거 아니냐 하고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백성을 모았던 요셉은 모세 때에 가서 다시 자기 돌아온 고향으로 가자고 끌고 나옵니다. 역사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있으면 즐거울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알아줄 것 같은 그것이 나중엔 다 남한테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파란 노트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아내가 죽기 한 달 전에 여기 써 있어요. 내가 아직도 펜을 잡고 쓸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유언을 하겠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쓴 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딸 유나에게 쓴 유언이 있고요. 나에게 쓴 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유언이에요. 여기. 근데 3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쓴 게 제일 길어요. 근데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발표한 이유는 내가 마지막 떠나는 마음과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리운 우리 식구들을 한 달 있으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 과정 속에서의 마음을 진솔하게 쓴 것 같아요. 누구나 이 날이 올 거거든요. 오늘은 아주 조용하고 목사님도 계시지 않게 아주 조용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 정신이 아직 있고 팔에 힘이 있을 때 몇 자 적어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된 재단을 섬기면서 좋았던 일, 그리고 가슴 아픈 일, 기쁘고 즐거웠던 일, 이 모든 일이 작은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눈물이 한없이 주룩주룩 흘러 목이 메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땀이 흘린 곳, 많은 나날을 우리 주님과 성도들과 교제했던 내 청춘을 다한 이곳, 나의 교회, 우리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40살이 되기 전에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나의 소중한 교회를 떠나려니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와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마련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그분이 있기에 저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온 것 뿐이니까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암이 퍼져서 폐로 전이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살 가망이 없다라는 의사로부터의 진단을 받은 후 저는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왔네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울어도 보고 때도 써보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많은 나날들을 지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알리기 싫었습니다. 한 달, 1년, 얼마를 살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나로 인하여 아픔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교회 갈 때마다 내 표정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아프지 않은 척 하면서 기쁨과 평강을 나누어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고 육신이 건강할 때 우리 주님께 헌신하시고 봉사하세요. 교만함으로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나이는 먹었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깊은 산 속에 있을 때는 그 산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 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볼 때 그 산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 찬양이 있는지, 귀한 성도들이 있는지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가서 보면 보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세주여, 고통 없이 자듯이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주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하나님 부르시기 한 달 전에 쓴 편지예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한 것은, 가장 내 인생의 목회 20년 사이에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한 시간이었고, 그 후 구옥순 사모님이 오셔서 사명을 가지고 진짜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날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은영 목사님과 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상황이 달라요. 처지가 달라요. 비교할 생각이 있으면은 그 비교할 생각을 잠시 접고 하나님께서 2018년도 5월에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제가 여기에 드디어 이제 제4대 서정구 목사,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은퇴, 제5대 이운영 목사, 담임 목사 취임이라고 배너를 오다했고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에 붙였습니다. 오해를 할까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합니다. 그렇게 지난 수요일날 신도총회를 다 하고 설명했어도 아직도 원로 목사 추대 하니까 서정구가 있을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옛날에 그 신도총회 할 때 안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뭐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헌장 2조 1항 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도총회에 의해서 정해놓은 헌법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정년 퇴직 시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생활비를 보조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나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이민 목회에서 5년 이상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2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섬기는 이것은 서정구 목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교회가 원로 목사를 배출했다. 이거는 굉장한 영광이고,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가 있다, 배출했다, 이거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왜? 그것은 서정구 목사만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인내했기 때문이 그렇고, 여러분만 잘해서가 아니라 서정구 목사도 인내했기 때문에 가능한 세월이 20년이 넘는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인내하고 참고 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원칙은 원로 목사는 그 교회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게 우리 교회 헌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로는, 구옥순 사모와 함께 기도하기로는, 여보, 모세가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갔냐? 여호수아에게 다 맡겼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떠나자. 그 얘기를
몇 개월 전서부터 실행위원들, 권사님들한테 미팅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원로 목사로 채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플러스 있는다라는 말로 들렸던 것 같아, 소문에. 그래가지고 왜 떠난다고 했는데 있느냐, 서정구 목사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있겠다라는 말 안 했어요. 원로 목사를 추대하고 떠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후임 목사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맞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큰 복을 논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원로 목사로 인정은 받되 떠나는 것이다. 여기 있지 않고. 저는 원로 목사로 추대는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디 갔느냐를 그렇게 말하세요. 샌안토니오 사람들도요, 그 말만 그렇지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 하여튼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들은 또 아니더라고 말도 안 하는데, 그래요? 또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또. 그래서 내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이 맞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떠납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로서는 추대를 받습니다. 그건 교회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돈 문제입니다. 말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돈 문제로 우리 교회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뭐 원로 목사로 추대하면 죽을 때까지 돈 주고 뭐 하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월급의 반도 아니고 월급의 3분의 1만 줘가지고 제 나이에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하면 20년을 산다고 치고, 성경적으로 80이라고 치고 하면은요, 계산해 보니까 1200불씩을 도와준다고 그래도 1년이면은 15,000불이더라고. 10년이면은 15만 불. 20년 살면은 30만 불을 내가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서 받아가야 되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생활비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분의 1만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큰 부담 드리지 않으려고 10만 불 정했고, 그 중에서 8만 불이 퇴직금이에요. 2만 불은 텍스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200불씩 줘가지고 6년 받아가는 거예요. 6년. 어느 교회에서 26년 한 사람이 은퇴 후에 6년 정도 자기가 받은 봉급의 3분의 1을 받아가면서 6년 지불했다. 도둑놈 말할 사람 없어요. 야, 그 목사 싹군 목사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그 선에서 합의를 봤어요. 오케이. 저는 26년 한 교회에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서정주가 거절한 것은 돈을 거절해라.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시시콜콜 뭐 간섭하고 그러는 걸 거절해라. 새로운 리더십에 맡겨라. 부담 없는 범위 안에서 생활하자.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저는 메디케어가 되잖아요. 65세가 넘었으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 아직 메디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500불씩 메디케어 의료보험 나올 때까지 좀 도와달라. 그래서 추가로 그거를 도와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걸로 적용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를 택하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겁니다. 두 개를 다 잡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 성경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해야 될 게 많은데, 절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어떤 분은 뒤에 가서 저거 믿지 마, 저거 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모든 말을 이렇게 틀어서 들어요.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러주지 않으면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아니, 뭐 에머전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안 계신다거나 뭐 해가지고 설교할 사람이 없다. 근데 뭐 원로 목사니까 돈 안 주고 부를 거 아니냐? 그럼 와요, 제가. 돈 안 받아요. 원로 목사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거 외에는 제가 안 옵니다, 여기 주일날.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비교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26년을 했어. 너무나 복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들, 딸 잘 된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저는 해피해요. 그리고 이운영 목사님 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펼쳐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전통을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복된 소식이 우리 한인 침례에게,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멀리 있는 저에게 들려지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